오늘은 마태복음 3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왕,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따졌을 때는 부활주일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이 고난 주간이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관계력인 또 뭐죠? 한국 달력으로 보면 오늘 추은주 성도님 생일입니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네.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매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자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는 부활할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날이 오면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시제를 이렇게 다시 번역해가지고 시제를 집중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니 나를 지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게 죽고 나서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거기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데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죽어서 다시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현재 시제로 대부분 쓰여져 있습니다. 부활이 다 현재형으로 대부분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죽고 나서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에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날이 오면 다 또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여기에서의 천국을 못 누리는 그런 메시지들이 아마 한국교회에 만연하게 퍼졌던 것 같아요.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은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미래적 천국은 당연한 것이고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자유가 과연 내 것인가? 이것을 잘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도 그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그 연합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치유 사건의 구조, 즉 배열의 순서로 소녀를 살리신 사건 뒤에 맹인 치유,
말 못하는 치유가 왜 붙어 있는가? 이것을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해서 의미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또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귀 기울여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숨은 그림 찾기가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잘 찾으셔야 돼요. 어떤 숨은 그림 찾기가 있는지.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이제 가장 집에서 오랜 시간 저와 함께하고 있는 겸손이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의미를 좀 전달해 주려고 하죠. 또 아내에게도 또 전달을 해줘요. 미리 이제 말씀을 전달할 때가 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어떤 결론이 좀 찾아오냐면, 마태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록을 했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거든요. 읽다 보면 어려운데 감동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해놨더라고요. 잘 찾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뭐 또 병든 자가 낫는구나, 여기에만 딱 우리가 1차적인 것에 끝났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걸 숨겨놨습니다. 찾아보시죠. 같이 찾아보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별히 두 사람이 찾아왔네요. 누구냐면 두 맹인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신 거예요. 걷는 중이에요. 현재 분사로 계속 걷는 중이에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지금 따라가면서 두 맹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많습니다. 무리가 많아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칠까요? 예,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숨은 그림 찾기예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까지 흘러오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적은 없어요. 누가 지금 처음으로 불렀을까요? 예, 맹인이 지금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중요할까요? 이 호칭이 중요할까요? 예, 중요하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맞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이것을 메시아 구절로 보고 있었어요. 한번 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이거 메시아 구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노라고 하니까요.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의 후손을 영원토록 왕권을 줄 거야. 그래서 다윗의 후손 하면은 진짜 왕, 메시아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도 메시아 구절입니다. 물론 메시아 구절은 많아요. 그런데 메시아구나 이렇게 구절로 알고 있었어요. 5장 2절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것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예요. 다윗의 도시에서 다윗의 뿌리로부터 영원한 통치자가 올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이것은 곧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직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요. 앞은 보지 못했어요.
즉 말씀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귀로만 들었을 거예요. 야, 저 청년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귀로 딱 듣고요.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봤습니다. 눈은 보지 못했는데요. 영은 봤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두려는 것은 헤세드, 이 언약에 대한 호소입니다. 당신은 메시아는 반드시 와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언약을 빌려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고백이면 엄청난 고백인가요? 맞아요? 네. 여러분이 딱 느꼈을 때 여러분이 혹시 메시아인데 한 번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사람이 부르지 않았는데 대뜸 와가지고 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메시아요. 당신은 메시아니까 회복시켜 주려고 왔죠. 살려주려고 왔죠. 고쳐주려고 왔죠. 고쳐주십시오.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좀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뻐하셔야 되겠죠. 또요, 고쳐주셔야 되겠죠. 야, 너 어떻게 그것도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고백을 잘했냐? 그런데 신기해요.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면 예수님께서 거리에서의 그 고백을 듣고 반응이 없어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세요.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잠깐 들어보시죠. 길거리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요, 집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한번 저는 해봤거든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옥정동에서 메시아가 딱 오셨는데 제가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라고 불렀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간청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저희 집 가보셨죠? 네, 거기까지 그냥 말없이 가시면 여러분, 저는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애가 타죠. 또 무시하시나? 내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날 무시하시나? 지금 왜 반응이 없지? 지금 가뜩이나 사람들이 나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저분도 나를 무시하시나? 순간적으로 막 이런 생각,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거리가 100m인지 1km인지 마태는 거리 구간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여튼 거리에서 고백했는데 집까지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이 가시니 따라가는 두 맹인의 심정은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그런 기억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 만물 주시잖아요.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무릎 꿇고 간청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있지 않으셨어요?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참 궁금하게도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다가 28절에 보니까 놀라운 반응입니다. 이제 숨은 그림 찾기 여기서 찾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나 하니. 맹인들 참 뚝심 있죠. 네, 길거리에서부터 집까지 지금 따라왔어요. 예, 캄캄한 중에, 어두움 중에 보이지 않지만 여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제서야 집에서 예수님 반응하셨어요. 뭐라고 반응하느냐? 맹인들이여, 지금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맹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하옵니다. 전에요.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어떤 숨은 그림을 찾으셨어요? 혹시
27절에서 28절로 넘어갈 때 뭐가 좀 바뀌었어요. 이런 거 찾아낼 때 성경에 와, 마태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하시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 혹시 찾으신 분 계세요? 온유 찾았어요? 숨은 그림 찾기? 27절에서 28절로 넘어가는 순간 뭐가 바뀌어요? 나오고는? 나오긴 나왔죠. 거기 거리에서도 나오고 집에도 나오고 또 임성수 지사님 혹시 찾으셨어요? 숨은 그림 찾기. 호칭이 그렇죠. 호칭이 바뀌었어요. 길거리에서의 호칭은 뭐였죠? 그렇죠. 집 안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예수님과 1대1 관계로 들어갔을 때는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 중요한 바뀜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그동안 구약의 말씀들이 기록된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맹인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식적 알무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시자 너가 진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고쳐줄 것을 믿냐? 그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라고 호칭이 바뀐 거예요. 마태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진짜 메시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냐? 관계로 알고 있냐? 요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알고 계세요? 어떻게 믿고 계세요? 진화로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누군가가 계신 것 같아. 근데 그분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이니, 맞아,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하나님 계셔. 그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으세요? 나는 돌아보니까 죄가 왜 이렇게 많아? 난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난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래. 예수님.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군요. 주인입니다. 주되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진짜 있으세요? 혹 주인이 여러분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선하신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신뢰하고 계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다가 뭔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이 내 안에 펼쳐지면 그때는 주예요? 고난을 만나도 주고 평안을 만나도 주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 맞냐고요. 그 눈이 열렸냐고요. 맹인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메시아가 주로 바뀌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 눈이 열렸냐? 오늘 우리 주님이 이거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참 좋아요. 뭐가 좋냐면
여러분, 광야를 우리는 늘 피하고 싶지만 신자는 광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인생 가운데 안 만나고 싶지만 고난을 만나야 신자로서 성숙합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좋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따뜻하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 찾아요. 그러다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얘들아, 이스라엘아, 우리 신혼 같은 때가 있었잖아. 이렇게 2장에 나와요. 신혼 같은 때. 신혼 같은 때는 되게 달콤한 때, 행복한 때잖아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너희가 광야에 있었을 때가 우리 신혼생활이었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가 신혼이래요. 왜요? 그때는 신랑만 찾으니까. 그때는 신랑만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억울한 거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만 찾으니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요, 평안할 때도 신랑만 찾으면 진짜 귀한 믿음이겠죠.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이 이 두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하나를 질문하고 있다면,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관계적인 하나님, 우리의 주대심이 맞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어떠신가? 예,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의 29절입니다. 29절에 우리 그때 주님이 반응하면서 움직이시죠. 어떻게 움직이시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만졌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단어는 헵사토라는 단어인데 뿌리는 합토입니다. 합토. 합토라는 단어는 뜻이 무엇이냐면 불붙다. 또요, 소속되다, 소속하다. 또요, 관계되다라는 거예요. 풀이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셨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눈뜨게 했다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나의 소속자야. 너는 이제 나와 함께하는 관계 맺은 자야. 이해가 되세요? 잠깐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요. 요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적으로 표현하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 표현하면 천국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뭐죠?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늘나라의 의미는 뭐죠?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천국은 뭐죠? 통치입니다. 통치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 자체가 눈을 만져주셨으니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상태 되는 거예요? 성국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거든요. 의거든요. 평안이거든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상태냐? 신앙에 그 의가 있냐? 그 샬롬이 있냐? 그 자유가 있냐? 자유가 없다면 지금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냐? 나를 여전히 지적 메시아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뇨?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가 숨겨놓은 숨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자손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로 내 속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예요. 수건이 거쳐서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야기예요. 존재 이야기예요. 상태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지금 1대1로 난 너에게만 관심이 있어. 뭐 세상 나라? 아니, 뭐 세상 나라까지 뭐 신경 쓰고 있어. 난 너에게 지금 신경 쓰고 있어. 라는
66권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을 주시고자 두 맹인 치유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두 맹인이 고침을 받고 이번에는 결코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치유입니다. 32절입니다.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말 못하는 사람은 헬라어로 코포스인데요. 이거의 또 다른 뜻은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듣지 못하니 말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가 듣지 못하게 하고 누가 말하지 못하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듣지 못하게 합니다. 특징이에요. 뭘 듣지 못하게 할까요? 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성경 그렇게 보면 오해하는 거예요. 늘 문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고 하냐면 귀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단절시키는데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소망이 끊긴 상태의 절망적인 인생이 옅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 앞에 왔어요. 이건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 앞에 세워놓죠.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조금이라도 의의가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요. 아예 나갈 수 없는 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이 있어서 두 맹인처럼 상태인데 발에는 힘이 있어가지고요. 그리스도 앞에 오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영혼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파탄나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는 거의 영적으로 무능력자입니까? 그래도 주님은 기억하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에게 묻지 않으세요.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믿느냐? 묻지 않으세요. 왜요? 말 못하니까요. 아무런 테스트하지 않아요. 그냥 고쳐주세요. 고침을 받자 이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3절입니다. 지금 마태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33절과 34절. 여기를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가고 말씀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예. 그냥 전적인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이야, 눈 먼 자가 눈도 뜨고 듣지 못한 자가 귀가 열리고 말하지 못한 사람 입이 열렸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저분이 이 일을 하시네?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이 일을 하셨네? 이사야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대로 그 메시아가 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 일이 진짜 내 눈앞에서 일어났네? 33절에서 끝났으면 34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저분이 메시아요 곧? 그렇죠. 저분이 메시아요 곧 두 맹인이 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맞죠? 아니,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봤으면 저분이 메시아 맞구나. 저분은 우리의 주다
라고 고백하는 게 34절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받잖아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삶 속에서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제 나의 모든 인생 주께 맡깁니다.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를 이 자리에 꽂아 놓으셨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34절의 고백이 과간입니다. 34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 짱은, 메시아 구절은 어느 누구보다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맹인이 눈을 뜰 것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한 번도 한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말씀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돼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주요라고 고백하는 게 끝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12장에 똑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거기에서 귀신의 왕은 누구냐면 바알세불, 파리 왕, 똥의 왕. 완전히 조롱하고 비참한 이게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사건 마지막 이 사건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냐?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 66권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다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읽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난 지금 너에게 평안을 줄 건데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치유의 마지막에 이 질문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진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다. 입이 있다고 정말 주님을 다 찬양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세빛순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함으로 나는 진짜 진리 안에서 눈이 열렸나? 귀가 열렸나? 입은 열렸나? 정말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봄으로써 믿음이 다거든요. 그 다음에 절로 행동은 따라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없는데 행동 열심히 했자 의미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마태복음 10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 뭐죠? 우리가 흔히 너무 잘 알고 있는 파송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구장 상태가 안 되면 아무리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지 열심히 돌려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지 돌리고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가서 막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상태에 하나님이 진짜 준대. 나만 주로 고백할 수는 없잖아. 진짜 저 영혼도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맹인도 끌어줘야 되잖아. 저 듣지 못하는 사람도 귀도 열어줘야 되잖아. 입술이 닫힌 저 영혼의 입술을 열려서 하나님이 주다라고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되잖아. 이거는 내가 그 상태가 될 때에 10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안 되면 우리는 9장까지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 치유됐나? 열병 치유됐나? 중풍병 치유됐나? 부활신앙인가? 눈이 열렸나? 귀가 열렸나? 입이 열렸나?
정말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이 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뒤집어 좀 엎어주십시오라고 이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놀랍게 반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돌아보니까 얼마나 수건이 덮였었는지 40대 초반, 30대 말까지만 해도요, 말씀을 문자로 열심히 본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감사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좀 말씀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진리에 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그래서 지금 목사님을 만나서 더 열리고 있는, 저 스스로 봤을 때는 더 열리고 있는 이 기쁨의 상황. 돌아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냥 왔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이곳에 왜 오셨어요? 좀 큰 교회 가시지. 건물 좋은 교회 가시지. 우리 홍영호 지사님, 신은주 지사님 바로 집 앞에 메가교회 있잖아요. 엄청나게 건물 좋거든요. 거기 가서 좀 누리시지. 왜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교회 왜 오셨어요? 아니, 개척 분립해서 막 좋은, 또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 가셔서 열심히 하시지. 왜 뭔가 눈으로 봤을 때 초라한 교회 왜 오셨어요? 동두천에 교회 많거든요. 보니까 산 밑에 엄청 어마무시한 교회 있던만. 거기 가시지 왜 여기 왜 오셨어요? 아니, 의정부 코앞에 있는 교회 두고 왜 여기 오셨어요? 오실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눈이 열리라고요. 거기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왜 오셨어요? 열리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같이 열리자고요. 그래서 지식으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